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아멘. 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마지막 이 시대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목회 서신에서 목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시며 무한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손과 발에 모체를 박히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 성도들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살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관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소망케 하고 참으로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분망하며 세상 일들에 걱정을 하고 있는 혹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다 털어놓아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 썩어져 없을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가 맑은 정신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 제목은 세상의 부유함과 믿음의 부유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믿음의 부유함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부국이자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제 군주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국왕이 모든 실권을 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왕이 곧 그 말이 법이요 엄청난 그 권세가 있는 것이죠. 2015년 1월 지난 1월에 23년 동안 재임했던 압둘 아지즈 알 사이드 일명 파드 국왕이 90세로 2015년 1월 23일 날 사망했습니다. 이미 국왕이 사망을 준비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은 즉각적으로 압둘라 왕세제의 왕위 계승을 선언했습니다. 왕위는 압둘 아지즈 25번째의 아들이자 이복도생인 살만 왕세제가 왕이 사망날 그날부로 바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압둘라 국왕은 아들만 5,000명이 넘어요. 그만큼 수없이 많은 아내를 거둬내서 그의 많은 재산으로 5,000명이 넘는 그러면 얼마나 권력 암투가 많겠습니까? 서로의 세제를 그 왕위 세제를 받으려고 얼마나 권력 암투 있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새 국왕 살만
빈 압둘 아지즈는 올해 80세로 왕이 되었어요. 자신이 왕이 오른 기념으로 1230억 달러, 그럼 잘 분간이 안 가죠? 우리 돈으로 약 23조 4,200억 원을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쏜 거죠. 국민들에게 보너스로, 왕이 된 보너스로 지급을 했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먼저 정부 기업 직원들 300만 명, 군인, 연금 수령자, 장학생들, 국민 평균 한 사람당 2,400달러, 우리 돈으로 265만 원에 2배에 해당하는 약 500만 원 가량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까? 국왕의 보너스 지급 결정 소식은 몇몇 사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국왕 취임 보너스를 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사우디 왕실은 종종 국민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워낙 돈이 넘쳐나니까요. 압둘라 전 국왕은 2005년 왕이 오르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15%씩 올려줬어요. 국왕 보너스에 사우디는 지금 들뜬 분위기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새 국왕이 우리의 빛을 탕감해줬다 하면서 새 휴대폰, 핸드백, 그리고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죠. 많은 남성들은 새로운 결혼 준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불안한데도 인권 탄압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이지만 이렇게 국왕이 되면서 또 한턱 크게 백성들에게 쏘니까 당분간 이제 수그러들 걸로 본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는 돈이 많은 나라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 내걸 때 대통령 공약 내걸 때 농어촌 부채 탕감을 내건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약이 아니라 공약이었죠. 빈 약속이었습니다. 전혀 탕감하지 않았습니다. 단 1만 원도 탕감을 시켜주지 못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산유국들은 부국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 통치자부터 돈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로 돈을 벌어 부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대환란 때는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이슬람 국가들은 아마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석유가 얼마나 부인 잘 붙을까요? 아마도 곳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쏘시개로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세상의 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의 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부자일까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부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여러분은 세상의 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부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경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주님을 섬기면서 이 마지막 시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적어도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가? 특히 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오해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한 구절을 제시한다면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7, 18, 19절을 제시하고 싶어요. 여기에 오늘 제목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믿음의 부유함입니다. 세상의 부는 일시적이죠. 잠깐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아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만 더 소망을 두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서신이죠.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승리의 찬가로 해서 자신이 네로의 박해에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바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였고 바로 앞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의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모든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 서신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염두에 둬야 할 말씀입니다. 모든 신약 성도에게 참으로 필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17절, 18, 19절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여러분이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였어요.
불확실한 재물에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그건 잠깐이다 이거죠.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성경에서 여러분 부유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꼭 구별을 해놔요. 부유함은 세상의 부유함입니다. 돈과 명예,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고요. 부요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 주님 안에서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부요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성경에는 같은 리치, 같은 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 김정희 성경은 그거를 구분을 해놔요. 똑같은 리치라고 해도 다르죠. 우리가 같이 믿음의 부유함이라고 하면 이게 어감이 안 맞죠? 그래서 모든 것은 부유함이 나오면 그것은 우리의 쪽에서의 부유함이고 부유함 같은 것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 부유함과 부유함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단편 중에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에서 한 가난한 농부 파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소망이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땅을 가져서 경작가서 먹고 사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어느 날 마을 촌장이 파홈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돌아다닌 모든 땅을 내가 1,000루블만 받고 모두 내가 주겠소. 단 조건이 있는데 해 뜨기 전에 출발해서 다시 반드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침에 출발했으면 반드시 해 지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밟는 땅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1,000루블이면 오늘날 우리 돈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상당히 아직 가격이 저렴했을 것입니다. 농부는 밤새 뒤척이다가 해가 뜨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땅은 너무나 비옥했어요. 자신이 걷는 땅마다 너무 비었어요. 야, 내가 걷는 땅이 나의 땅이라니. 졸음이 쏟아지고 피곤해도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내가 걷는 땅은 바로 나의 땅이야.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나오니 돌아서기가 싫은 것이에요. 어느 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빨리 돌아가야 해. 농부는 지치대로 짖었지만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출발지로 다시 돌아온 그는 체력을 다해 결국 수진에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죽은 농부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누울 무덤 자리뿐이었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본질은 잊어버린 채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세와 명예가 자신을 언제까지나 지켜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예. 이것이 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는가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아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였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소유했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유함과 믿음의 부유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오늘 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믿음의 부유함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부유함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부유함의 기준, 세상의 부유함의 기준을 한번 오늘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보시죠. 세상의 부유함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히 자세를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먼저 16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12장 16절)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 총수는 아직까지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의 재산은 몇 조 원이나 됩니다. 그 재산이 그를 아직까지 건강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모든 경영권을 하나씩 인수한다는 소식을 지난주 뉴스를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회장 자리만 받으면 모든 것이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잘 번창했습니까? 초인류 기업이라서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짓고 사옥을 넣고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뭐지요?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렇죠. 세상에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면 그렇게 다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세상의 부유함의 기준을 더 자세하게 주님께서는 좀 넘기시면 누가복음 18장에서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부유함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2장과 18장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 부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유함의 기준은 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서 하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가 이 말씀들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 자, 부자는 부자인데 얼마나 돈을 모아야 부자일까요? 삼성의 총수는 부자가 아니라 기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자, 부자의 기준은요 얼마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자신이 가진 부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그가 1억 원을 가졌든 2억 원을 가졌든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신뢰든 사람이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았죠. 나는 지식의 부유함, 나는 가진 것, 재능, 여러분 가진 것들을 가지고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진 그 엉터리 철학이라 할지라도 그 철학으로 여러분 최고라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안 좋을 것 없죠.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20세기 미술의 거장이라 불리우는 파블로 피카소가 있어요. 1973년에 죽었는데 원래 유명한 화가는 그가 죽으면 그의 그림이 유명하죠. 예.
고우도 자신이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의 그림이 팔리질 않아서 딱 한 점만 팔았어요. 거의 배를 줄여가며 자기 배신의 배를 움켜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노란색이 많아요. 왜 노란색이 많냐면 노란 물감이 가장 싸니까요. 그래서 늘 그 몇 푼의 동전을 들고 빵집에서 물감 가게에서 왔다 갔다 갈등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빵을 먹을 것인가 물감을 살 것인가. 그의 동생이 많이 후원을 했지만 결국 권총으로 자살했죠. 피카소도 당대에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유명해졌는데 그가 그린 알제의 여인들이란 그림이 있어요. 별로 그림답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전 세계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알제의 여인들은 지난 11일 날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7,936만 5천 달러 잘 모르시죠? 약 1,968억 원이라고 1,968억 원 2천억에 가깝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림 하나가 역대 미술품 경매 최고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피카소 특유의 입체와 화법으로 벌거벗은 여인들이 화려하면서도 자유분방하게 표현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이 언제부터 얼마부터 시작했냐면 1,000억 원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분 동안 치열한 경합을 벌여서 어느 이름 모르는 한 주인에게 18년 만에 그 주인에게 1,968억 원에 낙찰이 되어 가져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아니 한 부락, 한 대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한 사람이 그냥 그림 한 장을 팔고 넘어간 것이에요. 이런 게 참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참 허기지는 뉴스죠. 역대 미술품 경매가 톱10이 모두 피카소 작품이 거기에 4점이 있고 조각상이 3점이 있는데 피카소 작품만 10대 12 중에 4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 관해서는 저도 아마추어이죠. 저도 좀 그림을 좋아하는 문외한입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은 피카소 그림을 보면 진짜 하루 중에 하루에 저속한 그림만 들어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런 그림이 하나에 1,000억 원이 넘는 그림을 저는 그냥 준대도 전 안 갔습니다. 진짜. 주지도 않겠지만. 설사 그냥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화장실에도 안 걸어놔요. 럭커 목사님께서 이 기사를 보았다면 얼마나 쓴웃음을 지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럭커만 주석서를 읽다 보면 피카소를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그림 같지 않는 그림을 가지고 시덥지 않은 그림 가지고 했다. 이 정도는 그려야 되지. 그래서 럭커 목사님이 늘 일가라는 걸 많이 듣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택, 세계 최고의 그림, 세계 최고의 보석들,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사실 평생 가도 하나 소유할 기회가 없어요. 설마 로또를 맞아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거 보면 이 땅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소득 불균형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도대체 그런 그림을 누가 1968억 원에 샀는가? 그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중동 어디 또 석유 나오는 국가 어디 그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우리 부러우면 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림 줘도 안 가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집을 한 채 가지려고 편안한 안락한 직장을 유지하려고 세상이 알아주는 외모로 꽂히려고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걸 소유하려고 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들에 쏟아나오는 기사를 보십시오. 오전에 카페에서 빵집에서 찻집에서 아주머니들이 노닥거리면서 말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파트 얼마 올랐대요? 그래요? 우리는 안 올라는데 올라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그들의 주된 이야기예요. 세상의 이야기. 자신의 아들의 성적, 자신의 남편의 무슨 진급,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최고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장막과 먹을 것, 입을 것에만 치중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생애 이후에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귀에 관장하는 이 세상이 그렇게 관장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것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영원한 상급으로 만들 수 있는, 탈바꿈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죠? 재물을 잘 사용하고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면 영원한 가치에서 여러분 아주 빛난 보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엉뚱한 데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왜 어렵냐? 그들은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조지 밀러는 재물은 불완전한 위안이요 확실한 근심거리다. 세상의 부유함과 믿음의 부유함.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부유함은 영생에 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생에 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잠시 여러분 우린 이 부분에서 전도서 6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 잠깐 보시면 사우디의 국왕이든 아무리 비싼 경매 그림을 샀던 그 사람이든 간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실 솔로몬과 비견될 수 없죠. 솔로몬이 가진 그 부의 그 명예의 그 지혜에 비하면 지금 있는 모든 국왕들, 제국들의 왕들은 아무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한 것이라도 많은 것들을 누려봤고 가져봤고 먹어봤고 보았던 그가 결국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서 아닙니까? 솔로몬 왕은 젊은 시절에 아름다운 술렘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솔로몬의 노래를 갖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기록했고 다 내가 소위 해보니 헛되고 헛되도라는 말년의 위대한 설교인 자신의 전도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서 6장 11절 12절 보시면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바둥바둥 싸웁니까? 그림자처럼 허비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 줄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누가? 성경에서 인생이란 말은 딱 2번 나오죠. 그런데 그 인생이란 말이 나올 때의 그 어감과 그 말씀의 요지가요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인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인생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생애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생일을 보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너무도 자세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마치 여러분 자석으로 위에 있는 철판에 찻받침 위에 쇳가루를 딱 끄집어서 자석을 움직이면 쇳가루 쫙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림자처럼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에서 사람이 뒤에 무슨 일이 일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누가 말해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이 기록자인 솔로몬 왕은 다윗의 왕국의 보좌를 이어받아서 세상에서 누릴 것은 모두 누려봤던 모든 복을 다 향유해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내에 걸쳐서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설교로 마무리 짓습니다. 전도서가 영어로 Ecclesiastic라고 해요. 이 뜻은 회중의 일원이란 뜻이고 회중을 대표하여 집회에서 말하는 자, 모든 회중에게 대표해서 말하는 자, 곧 나는 설교자라는 얘기거든요. 인생에 관해서 난 이렇게 설교하고 마무리할 것이다. 그 결국은 모든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러면 믿음의 부유함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곧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에는 시기와 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하늘 안에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믿음의 부유함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때가 어디 언제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겨진 것을 뽑을 때며 죽일 때와 치유시켜 줄 때와 할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며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안을 것을 그만둘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너는 이제 때가 되었다. 내 집안을 정리하고 이제는 죽을 준비해라.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하고 생을 연장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때가 있어요. 전도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모든 것에 시기가 있을 것을 그때서야 알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고 내가 나를 위하여 동산과 과수원들을 일구어 그것들 안에 온갖 종류의 과실수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물 웅덩이들을 만들어 그것을 뚫로 나무들을 내는 살림을 주게 하였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사기도 했으며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채웠어요. 그래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나보다 앞선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창성하였으며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도다. 나는 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내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10절에서 무엇이든지 멀리 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마음에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고 이것은 또한 내 모든 수고에서 온 나의 목이었습니다. 그 위에 내 손에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내가 지혜와 미친 짓고 어리석음을 보려고 나 자신을 돌이켰도다. 다 해보니까 미친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은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갔을 때 마귀가 사탄이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뭡니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에요. 뛰어내려 보라. 거기서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 너는 세상에 자랑거리가 되고 스타가 될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하라. 경배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안목의 정욕을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의 모든 아담과 이브가 제시받았던 것도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도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고 솔로몬 자신이 누려받고 그렇게 받았던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늘 아래서 모든 것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가진 사람은 또한 여러분 9장 1절에 잠깐 보시면 자 전도서를 잠깐 좀 보시죠. 9장 1절에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부요함이에요. 내 인생은 이제 주님 안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나니 곧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라.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인생의 생명, 내 인생의 모든 일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은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은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뒤를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죠. 저는 처음부터 제가 목회를 하려고 제가 지난 여러분 35년의 생을 36년의 생을 보낸 것은 아니었어요. 목회를 하라고 카센터를 한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하라고 뭘 어디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보니 지난 생에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려고 준비시켰던 그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어요. 신명기 30장 2절에서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려 하미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날의 기한이시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날을 손바닥 너비처럼 보신다고 시편 39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이 있는 사람은 창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기 전에 몸은 노쇠하고 정신은 흐리하고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창조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도 없겠죠? 상급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손에 내 자신을 의탁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고 그 창조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시기와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알았어요. 그가 진작 알고 그랬다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겠죠. 그럼 성경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결과 잘 사는 인생, 정말로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자신의 마지막을 유념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아모스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풍미했던 가수들 보십시오. 작가들, 기업가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철학자들, 노벨 수상가들. 세월이 2015년 다 가니까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그들이 노쇠해서 그들의 이름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영화배우들, 가수들, 작가들, 여러분 기업가들, 재벌 총수, 연예인들,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 한 사람씩 잊혀져 가고 있어요. 과연 누가 기억할 것인가? 그들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기억할 것인데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진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세상의 부유함으로 가지고 모든 헛되다는 것입니다. 쾌락에 몸을 바치는 것도 헛되고 갖지 못한 것을 탐내는 것도 헛된 것이고 유명하게 되고자 아둥바둥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야망도 헛되고 미래의 준비를 하는 것도 헛되고 세상의 지혜도 헛되고 돈을 축적하는 것도 헛되고 심지어 세상의 낙관주의가도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1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참 올리브 나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였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돌 올리브 나무가 붙여졌죠.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찰 올리브 나무에 덧붙여져서 바로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다면 그 나머지는 오히려 오늘까지 확고해졌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느니라 하셨느니라. 또 다시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지 않게 하소서 했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이방인들이 바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요. 자,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고 추구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도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하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제 여러분 우리는 부유함이란 말 쓸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혹시라도 주는 여러분이 준 재능과 지식과 여러분 믿음 그 모든 것은 뭐냐? 부유함이에요. 부유함. 부유를 쓰는 게 아니라 부유함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으로 오래 살 곳이 못 됩니다. 이제 잠깐 이 세상은 장막을 우리가 입고 있는 동안에 쓰는 곳입니다.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곳, 평화로운 곳, 더 나눔이 있는 곳 그것을 바란다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여러분 초침이 계속해서 움직이듯이 우리의 생명도 재촉할 수 있어요. 또 주님께서 오실 날에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 머지 않았어요. 기다리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지 기다림의 마지막이 있죠. 대목. 기다리면 끝이 있다. 거기에는 세상의 부유함은 일시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부유함은 영생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37에서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것을 보는 데서 내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어떤 허망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눈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진리의 부유함, 지식의 부유함, 진리를 돌이켜서 세상 사람처럼 많은 책들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과 여러분 닥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오늘 본문 19절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부유함과 부유함을 구별하시겠죠? 자, 17절, 18절, 19절 여러분 마음속으로 읽으시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개역 개정판은 살아계신 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 믿음의 부유함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